열린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레위기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2장과 2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제사장들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서 이제 음식을 얻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을 음식으로 삼기 때문에 규례가 아주 좀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먹도록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바로 가는 음식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을 이제 조금 철저하게 규제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22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부정할 때 거룩한 제사 음식에 제사물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 또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 이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또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 짐승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 탄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제사장의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을 규정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다른 집안에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갔다고 한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종들은 제사장 그 주인의 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사장의 이 성물을 먹지 못하면 이 종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종들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제사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딸이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자식이 없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와 함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결혼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음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이제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일원이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은요. 실수로 이 성물을 범한 사람들 혹은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실수로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갚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음식을 모르고 이제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조금 먹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음식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음식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더 얹어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주님께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먹었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음식과 자기들이 먹어도 되는 제사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을 잘 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 또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습니다. 반면에
흠이 있는 것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이제 구분을 하죠. 특별히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소나 양 가운데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외로 드신 조항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 즉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소나 양 가운데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은 하나님이 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 자기가 하나님께 꼭 약속을 해서 그것을 갚는 제사는 그런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정말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범위 내에서 기쁘게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이어서 31절부터 33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며 22장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읽어보면 때로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하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하시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 배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을 또 어떠한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남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것을 먼저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위기서 시작할 때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3장은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레위기서 23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1년에 52번 있는 52번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이 하루만큼은 하던 일을 그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그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주일날 오픈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미국에 옛날에는 주일날 오픈하는 가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도 좀 더 줘서 사람들이 주일까지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내려놓고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돈 벌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일 수도 있고요.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내가 주일을 꼭 지키고 싶지만 안식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때로는 거기에 너무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나는 안식을 하지 못했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쉬는 것, 지금 사회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때로는 그 제도 안에 내 스케줄이, 내 삶이 정확하게 맞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월요일 날 혹은 쉬시든지 또 토요일 날 쉬시든지 하시면서 하루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책감 가지시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안식을 갖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광복절, 미국으로 치면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그러한 날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냐? 10번째 재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죽음의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한,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느냐, 왜 지키느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기념을 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정말 정결한 삶, 나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유월절은 단회적 구원 사건입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누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며 완성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교절 지키지 않죠.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함을 또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나 천국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초실절에 대한 절기가 나옵니다. 이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보리입니다. 보리가 먼저 이제 그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난 열매를, 그 곡식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이고요. 이제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7주간을 꽉 채워서 드리고 그리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은 77에 49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50일이 됩니다. 이 50일이 될 때 어떠한 절기를 지키냐면 이제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맥이 보리 맥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제 맥추절 하는 것이 별로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라기보다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보리의 수확이 거의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초실절은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고요. 맥추절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나팔을 부는 날인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우리 지금 1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의 7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새해를 알리는 그러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 성회로 모이고요. 모두가 금식을 했고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립니다. 이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나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거행이 되거든요. 10일 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속죄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후에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 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7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사용했던 이 보잘것없는 초막을 지으며 이제 거룩한 땅에서 추수한 과일과 꽃들로 이제 초막을 장식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것으로 그의 창고를 가득 채운 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죠. 지금까지 7대 절기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처음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누룩을 없애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초실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나팔절을 드리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함을 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기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절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이렇게 절기가 없으면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절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절기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배웠던 이 7대 절기 가능하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 사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레위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3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